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저 로마 카톨릭이 지키고 있는 십계명의 그 분류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이미지는요, 이 두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이 십계명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자, 바로 보이죠.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에는 우리의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이 본문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계명을 빼다 보니까 한 계명이 모자르니 우리의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십계명의 원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대인들이 보는 십계명의 분류에 따르면 이 두 번째 계명,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십계명 분류에 있어서 빼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계명을 그 십계명에 제거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보는 출애굽기와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가 다른 책이 아닌데 왜 이런 다른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이 마리아 상이나 또 성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인들을 향한 경배는 이 낮은 단계의 경배,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경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완전한 경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배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뺀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곧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니 결국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것 같죠. 끄덕거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 정말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 계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계명에는 그들의 주장처럼 다른 신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편리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새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렇게 경고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을 벌 주실 것인데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실 것인데 그 죄가 3에서 4대까지 되물림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경고,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는 다른 계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경고하고 큰 죄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셨더라도 그 부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은 분명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을 때보다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처절한 고난,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이 영화 사춘기 때 정말 말 안 들을 때 이 영화 봤는데요. 그때 그 교회도 잘 안 나갈 때 봤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그 수련회 끝난 직후의 모습 있잖아요. 그 정말 성스러워진 모습, 그 모습이 되어서 저 스스로 이 새벽 기도에 나갈 정도였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영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에 어쩌면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 돌아봤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우리를 높여주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유익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금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틀은 어떨 때 사용됩니까? 보통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떤 것을 찍어낼 때 이 틀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하나님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죠.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아론이 무엇을 만듭니까? 아론은 백성들의 폐물을 모두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지금 이 말은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는 이 말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 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 형상이, 이 송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으니까 내일 안식일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코끼리도 봤을 것이고 하마도 봤을 것이고 악어도 봤을 것이고 정말 수많은 동물들도 봤을 텐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그냥 아론이 다른 걸 만들 줄 모르니까 송아지로 만들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지방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라는 동물은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천막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애굽 땅, 물론 그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애굽 땅에 비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말렉 족속과
너무나도 힘든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적들과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힘든 광야 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힘과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으시며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항상 살아계시며 모든 것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말 작디 작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제외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리고 오직 그들이 바라던 모습만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형상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 어떤 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잘못된 형상의 하나님을 섬기실까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신이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만 담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남겨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한참 엄청 유행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신학 서적에서 막 몇백만 부가 팔렸던 책인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책은 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의 책입니다. 코로나 전에 조사에 따르면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평균 출석 인원이 매주 4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주일에 딱 3번 드리는데 4만 3천 명이 오는 거죠. 그 본당에 매번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요? 이 목사님의 설교 저도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자막도 다 달려 있거든요. 이 자막만으로 봐도 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 퍼포먼스까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지금까지 그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죠. 이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들은 충분히 삶 속에서 지쳐 있고 죄책감 속에 살고 있으니 이 교회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설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베스트셀러처럼 설교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 긍정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집으로 무조건 이사 갈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며 기분이 좋고 더 많은 성도가 모여들 수밖에 없죠. 정말로 안타깝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설교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만 쫓고 그 형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이 성경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모습을 알게 되고 그 바른 모습, 참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10월 첫 주에 정흥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성시, 전지적 성경 시점을 함께 보신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는데 도움을 틀림없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나는 없고 너는 있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잘못된 것에 가짜에 빼앗기기 싫으셔서 질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만든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마음에 놓고 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그 말씀에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며 더욱더 성경 묵상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